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서 자, 이런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예로부터 유교적인 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부모님에게 대한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애쓰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조상 위패를 이렇게 모셔다 놓고 제사도 지내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그것도 뭐 3일만 지내는 것이 아니고 3년씩 그렇게 지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기독교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조상의 위패를 모셔다 놓고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기독교는 참 불효 종교다,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몹쓸 종교다. 자, 그런데 과연 기독교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는 불효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유교가 효를 강조하지만 효도하지 아니하는 자녀를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는 자를 죽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유를 막론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손을 대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를 향해서 어서 빨리 죽으라고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효를 강조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자식들 중에는 그런 자식도 있답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가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짐을 벗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저 재산이 내 것이 될 텐데,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가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자,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해서 자기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 방탕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여러분, 어느 종교에 이런 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녀를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옳으니라.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기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공경하라는 말은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느냐 하면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받들어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약속 있는 첫 계명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그게 뭐냐? 에베소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로써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로써 너가 잘되고, 잘되는 게 뭡니까? 이거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공과 장수 두 가지 축복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성공과 장수의 이 두 가지는요, 아주 밀접한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시는 겁니다. 그래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장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래 산다고 장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 되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잠시 들었는데 강수연 배우가 55인데 뇌출혈로 죽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참 성공한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짧게 세상을 마감을 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분께 모든 자녀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요셉아, 너 형들이 지금 양들을 치러 저 밖으로 나갔는데 통 소식이 없다. 어떻게 있는지 한번 너 가서 한번 보고 오너라. 그리고 잘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짐을 싸가지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맨날 며칠을 걸어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느냐면 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저 거짓말쟁이 온다. 저 거짓말쟁이 온다. 그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그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면서도 자기가 운명에 대해서 자기의 되어진 운명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가정의 총무가 되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는 감옥에 또 갇힙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그 간수에게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했던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는 뭡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황금 마차를 보내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고 그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자, 여러분 이 요셉은요 말 그대로 정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되었죠. 그뿐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느끼는 장수의 축복이 몇 살이냐? 110세입니다. 요셉이 110세까지 그렇게 잘 살다가 수를 누리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줄 알았던 그 요셉, 잘 되는 복, 장수의 복 그렇게 받았던 거죠. 우리 구약의 룻기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룻은 모압 땅의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 자식들을 이방 여인, 모압 땅의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결혼을 시켜놓았는데 그 모압 땅에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모압 땅에 가서 자기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에 결혼시켜놨더니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남은 사람은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아이고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내 고향 땅에 내가 묻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기 전에 그 며느리 두 사람 오르바 룻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압 땅에 너희들이 가서 살아라. 그 좋은 남편 만나서 살아라. 보냅니다. 오르바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가버려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 혼자서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사시려고? 안 됩니다.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고백하는 정말 위대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정말 애절한 효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룻은요 나오미를 따르기 위해서 그의 고향 모압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정말 낯선 땅,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오니까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가 왔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고백이 뭡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로 불러라. 나는 고통이다. 슬픔이다. 그렇게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베들레헴에 룻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시어머니 잘 복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어머니 내가 보리 추수 때라서 내가 가서 보리 곡식이라도 좀 주워 오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머니 허락을 받고 이 보리 곡식 주우러 갔더니 그 땅의 주인이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보아스를 만나서 나중에는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되어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이 룻이 되게 되었던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요 장수하는 잘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기억하시고 어버이 살아계실 때 잘 이렇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어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돌판에다가 10계명을 기록을 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판을 2개를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인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지켜야 될 그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5계명인데 5계명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겠습니까? 죄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다른 곳에 가서 이런저런 죄를 막 짓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 5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게 어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부모를 사랑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계명을 꼭 기억을 하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골의 농부가 정말 빼빠지게
농사 짓고 그리고 세 아들을요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논 팔아, 밥 팔아, 자식들 장가 다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가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시골에 살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밥해 먹기도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3명이 다 서울에 살고 있어서 큰아들도 아버지 오시면 제가 잘 모실게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가면 정막강산이에요. 뭐가 정막강산이냐 하면 아들도 바빠서 맨날 늦게 들어오지요. 며느리도 맨날 늦게 들어오지요. 이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학원에 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지요. 맨날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집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 집에 가도 자기들 반겨주는 것도 없고 맨날 집이라 지켜야 되고, 셋째 아들 집에 가도 반겨주는 사람은 없고 맨날 집만 지켜야 되고. 이 부모님들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시 생활을 못 하겠네요. 가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손자 보기도 힘들고. 어느 따뜻한 봄날에 노부부는 양집하는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진달래를 한 움큼 따서, 그리고는 양지 바른 곳에 노부부가 누워서 그 진달래를 이렇게 안고서 그만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그 옆에 놓인 유세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접하고요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농부의 세 아들이 졸업한 대학교는 큰 대자 대학이 아니라 대자에다가 점을 꽝 찍은 개견자, 개 같은 자식들이 다니는 대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자식으로서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어떻게 자기들을 위해서 고생한 부모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지키라고 주신 여러 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뭐냐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잘 지킨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의 언덕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잘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어쨌든 부모에게 섭섭하지 않도록 식사도 잘 대접해드리게 하시고, 찾아가셔서 여러분 용돈도 조금씩 드리시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반가운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와 같았냐면 어린애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자식들이 좀 안 오나? 그놈 손자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도요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면 어쨌든 자주로 전화를 드리시고, 여러분 전화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전화도 드리시고 용돈도 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부모를 좀 잘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명 가운데 무엇보다도 첫 계명이 뭐냐?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계명 잊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떤 이유나 어떤 변명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데서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이유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한다고 너무 바빠서 부모님에게 갈 수 없다. 공부한다고 부모님에게 갈 수 없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뭐 일을 한다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다. 이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종교적인 이유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우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하면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잔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금으로 만든 잔입니다. 자, 이 금으로 만든 잔을 고르반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내가 책을 한 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도 고르반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양을 많이 키웁니다. 양을 많이 기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하얀 양이 있는데 내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그 양을 내가 좀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 그럴 때에 어머니 참 죄송합니다. 그 양은 고르반 되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님이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고르반 되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고르반 되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효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먼저 섬겨야 된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부모를 효도하는 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명도 이유도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효도하라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이 말씀, 이것은 부모의 개념을 좀 더 우리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모 그러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준 부모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의 개념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 외에 내 주변에 있는 이 어르신들, 부모님들,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부모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어른들을 잘 섬기라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십자가에 누가 있느냐 하면 마리아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누구를 보고요? 예수님 보고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 보소서, 당신 옆에 있는 그 요한이 있습니다. 그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너 어머니다. 너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어머니, 요한을 당신의 아들 삼으십시오. 그리고 요한에게 너 어머니니까 잘 모시라. 그 부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그 마리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합니다.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부모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잘 받들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도 효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